신앙 개조, 제시장, 영적인 은사, 제초, 우리는 방언, 예언, 계시, 시연, 병 고침, 방언의 통역 등의 은사를 믿는다. 교회의 특징인 영적인 은사, 복음의 의식을 합당하게 집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늘의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같이 위임을 받은 경우 이러한 주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의 은사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은사를 부여함으로써 그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사는 때때로 보통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불리워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은 경전 역사의 초기에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와 같은 권세를 부여받았다. 신권의 능력이 지상에 조직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때마다 교회의 회원은 이러한 은사를 받음으로써 신상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이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영적인 은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신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지상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교회에서 기적의 날이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몰모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다. 신앙으로 말미암음이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성역을 베푸는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런즉 만일 이러한 일들이 그쳤다면 사람의 자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것이 믿지 않음으로 인함이요. 모든 것이 헛됨이라. 모로나이는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영의 은사는 인간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결코 다하여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간증하였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 곧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며 그것이 폐하여졌고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으며 은사도 없고 병 고침도 없고 방언으로 말함도 없고 방언을 통변함도 없다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 참으로 저는 경전을 읽지 아니한 자요. 읽었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화하는 흔적도 없으심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느냐? 또 이제 만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변화하며 변하는 흔적을 가진 신을 생각하였다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기적의 하나님이 아닌 신을 생각한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보이리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라. 영적인 은사의 본질. 여기서 말하는 은사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능력과 본세를 말하는 것이다. 때때로 이 은사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 이 은사로서 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악한 힘이 굴복당하고 암흑의 영은 파멸되고 겸손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간증을 말하고 새롭고 낯선 방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다른 이들이 이 방언을 통변하며 하늘의 영적인 시향과 꿈으로 새롭게 된 지혜로 인간은 나약한 인간의 분별력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되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은사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은사이며 복음의 필수 조건에 순종하여 따름으로써 주어진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의 은사가 용기를 돋구어 주는 것이 되며 영과의 교통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영의 은사는 세속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병적인 갈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표적으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안 자이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감동을 받은 자이며 새로운 감동이 사라지는 즉시 잠겨 있었던 암흑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 방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적은 원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도 아니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보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평범한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다. 그러나 이미 진리에 대한 간증으로 부드러워지고 순화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영의 권세를 통하여 교화된 마음을 갖고 있으며 복음의 필수 조건에 순종하여 봉사하려는 자에게, 기적의 소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새롭고 보다 풍성한 증거로서 또한 용기를 돋구어주는 기쁜 소식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기적에 대한 간증은 적어도 기적을 이루는 힘을 규명하는데 논란이 벌어지는 한 불신자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러한 경우 기적은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 주는 큰 음성이다. 교회에 주어지는 영적인 은사의 목적을 주님은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로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런즉 너희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희가 속지 않도록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되 무엇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 주어지는지를 항상 기억하라. 대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러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또 그같이 행하기를 구하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나니, 이는 내게 구하거나 간구하되 자신의 욕망에 써버리려고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로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이란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에 위배되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릇된 개념이다. 자연 법칙은 깨뜨릴 수가 없다. 그러나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인간의 이해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불완전하여서 완전히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 인간의 눈에는 위배되는 것 같이 보일 따름이다.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질서와 체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은 인간의 법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서라도 상위의 법의 운용으로 하위의 법이 말살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에는 누구든지 남의 재산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때때로 법을 집행하는 관리는 판결에 따라 재산을 강제로 몰수한다. 이러한 행위는 공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다. 여호와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명하셨다. 인간은 이 계명을 위반하는 자에게 형벌을 주도록 규정하는 법을 다시 제정하였다. 그러나 성스러운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경우에 따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취하게 함으로써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직접 명하셨음을 알 수 있다. 판사가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집행관이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 계명을 지지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힘을 작용시키는 원리 중 일부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깊이 연구해보면 극히 평범한 현상까지도 거의 이해할 수 없게 되지만 이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사려 깊지 못한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이 아닌 모든 일을 기적적인 일이라든가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자연적인 일로 생각하고 만다. 선지자 엘리사가 강물에 빠진 도끼를 수면으로 뜨게 하였을 때 그는 중력보다 더 높은 힘으로 그렇게 하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쇠는 물보다 무겁다. 그러나 마치 쇠가 사람의 손에 들리었거나 부력이 강한 물질을 달아놓은 듯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처럼 쇠는 보다 높은 힘에 의해 수면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5분의 4의 수분과 공기와 토양에 많이 있는 원소로 된 화합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원소를 적절히 배합시키는 일반적인 방법, 흔히 말하는 자연적인 방법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가 익은 후 따서 즙을 짜낼 수 있을 때까지 재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 같은 원소를 결합시켜 항아리에 채운 물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포도주를 만드셨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시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의 질서에 따르면 수개월이 걸려 얻을 수 있는 떡과 고기가 생겨온 무리가 먹을 수 있었다. 문둥병 환자, 중풍병 환자, 불구자들이 병 고침을 받아 그들의 비정상적인 신체가 정상적인 건강체로 변하였다. 신체 조직에 해독을 끼치는 불순물은 의학에 의존하는 방법보다 훨씬 빠른 효력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제거되었다. 성실히 관찰하는 자라면, 즉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인간의 지혜로는 밝힐 수 없는 예지와 유기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영적인 것에 물질로서 형체를 부여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조주는 이 세상의 만물을 먼저 영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 물질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다. 지상에서 피고 지는 꽃은 아마도 미와 향기가 있는 결코 멸하지 않는 꽃을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의 정신은 비록 관습으로 어두워지고 나쁜 습관으로 약해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불멸의 생각이 타락된 것에 불과하며 지구 위에 별이 있듯이 인간의 방법보다 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과 가치 생각과 소망과 행동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바다의 차이만큼이나 크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의 유사성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엘리사의 종은 눈이 열려 하늘의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다시 말해서 아람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무장한 보병과 기마병과 병거가 도단 주위 산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에워쌌을 때 여호와의 군대장과 천군이 그곳에 있었으며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의 신앙과 순종심으로 여리고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은가? 인간이 자율력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현대에 거둔 최대의 업적은 영적으로 조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듣는 것, 보통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대륙을 건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지구의 이쪽에서 보내는 신호가 대양을 건너 지구의 다른 편으로 전달되는 것,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여 불과 전등으로 사용하는 것, 공중을 날고 바다 밑으로 항해하며 인간의 의지대로 화학력과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 등 참으로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일이 실제로 달성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실현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과 다른 여러 가지 기적도 하나님의 율법인 자연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영의 은사. 인간은 영의 은사의 종류를 완전하게 들지 못한다. 그러나 영감을 받은 작가의 기록과 계시로서 이 영의 은사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로나이는 레이메닌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의 기록에서 주님은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그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지시에서 각각 영의 은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다음 선구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으며 또한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각 사람은 같은 은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주가 원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자녀들의 상태에 따라 그의 자비를 적합하게 하여 동일한 주를 기쁘게 하는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직분이 있음을 아는 것이 성신에 의하여 주어지느니라. 그리고 또 성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에게는 역사하심의 다양함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알게 해주나니 이는 영의 나타내심을 각 사람에게 주어 그로써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느니라. 다른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나니 이는 모두가 가르침을 받아 지혜롭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침을 받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며 다른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느니라.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을 행함이 주어지며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예언함이 주어지며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이 주어지느니라.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으로 말함이 주어지며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이 주어지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느니라. 방언과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옛 사도들에게 최초로 기적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 중에 하나이다. 이 방언의 은사는 구세주가 믿는 자에게 따르게 된다고 약속하신 특별한 표적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다. 사도들의 경우에는 이 약속은 오순절 날에 처음 성취되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상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을 때 게시만 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매우 기뻐하였으며 방언을 말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은사는 다른 은사와 함께 그들에게 주어졌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다시 약속된 이 은사가 때때로 주어졌다. 방언을 말하는 주요 목적은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찬양하는 데 있다.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오순절날 각국에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말을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듣고 이해하였던 것은 매우 기이하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던 예의 하나이다. 이 특별한 은사는 보다 높은 권능의 부여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사건은 가르치고 훈련하며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통변의 은사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사람은
각기 다른 권능을 나타낸다.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구세주와 사도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많이 주어졌던 은사이다. 사실 병 고침을 받는 일이 그 당시 일어난 기적의 대부분이었다. 권능 있는 자의 성역으로 장님이 눈을 떴고 벙어리가 말을 했으며 귀머거리가 말을 들었고 절름발이가 기뻐 뛰었으며 허약하고 꼬부라져 고통을 받던 사람이 곧게 일어서서 활력을 되찾았으며 중풍병 환자가 나았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졌고 무기력이 없어졌으며 열병이 고쳐졌다. 이때가 참 만일의 경륜의 시대의 교회는 이를 가능케 하는 권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은사는 후기 성도에게 자주 주어지고 있다. 이 은사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종의 안수로 병 고침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간증한다. 병자 축복의 일반적인 방법은 합당한 신권의 권능을 소유한 자의 안수례이며 이것은 초대 교회 시대의 구세주가 지시하셨던 것과 일치되고 현대 계시와도 일치된다. 일반적으로 안수하기 전에 미리 성별된 기름을 약간 붓는다. 후기 성도는 야고보의 권고에 따르고 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자를 축복하는 권능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속한 것이나 어떤 이는 특이하게 이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데 특별한 영의 은사로 이 권능을 부여받는다. 이 은사와 관련 있는 다른 은사는 병 고침을 받을 만한 신앙의 은사이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로 주어진다. 장로가 병자를 축복한다 하여 모든 사람이 즉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병자는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고통당하도록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때가 이르면 죽게 된다. 그러나 병자 축복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권고를 지켜야 한다. 병자가 회복되면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요. 만일 병자 축복을 받은 후 그가 죽으면 주 안에서 죽은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 시험과 꿈. 신권의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시험과 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수단이었다. 일반적으로 시연은 깨어있을 때 보이며 꿈은 잠자는 동안 나타난다. 그러나 시연을 보는 동안에는 인간의 의식은 거의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되어 하늘의 시연만을 알아볼 뿐 일반적인 현상은 잊어버리게 된다. 초기 경륜의 시대에는 주님은 자주 꿈과 시연으로 사람들과 교통하였으며 때때로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후대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셨다. 주님은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으며 구세주가 재림하실 때까지와 그 후에 인간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 야렛의 동생은 의롭게 생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이미 지상에 존재했던 자들과 앞으로 살게 될 자, 즉 모든 지상의 주민을 보았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불꽃 가운데서 알려졌다. 리아이는 꿈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주님은 비대륙으로 간 리아이와 꿈과 시연으로 교통하셨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 시련을 받은 욥,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스가랴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개 하나님과 꿈과 시연으로 교통하였다. 그리스도와 사도의 경륜의 시대에도 비슷한 시연이 주어졌다. 침례 요한의 출생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의 아버지에게 미리 알려졌다.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천사의 방문을 받아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며 꿈의 성스러운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와 지시를 받았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 헤롯의 흉기에 대하여 꿈에서 경고받았다. 다소 사람 사울에게 가서 신권의 의식을 집행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을 하나님의 사자가 시연에서 사울을 보았으며 이외에 다른 시연이 잇따라 주어졌다. 이방인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베드로에게는 시연을 통하여 준비가 갖추어졌다.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 경전에 기록된 대부분의 시연과 꿈은 신권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가 그 당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임한 예가 있다. 사울과 고넬료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도 성스러운 시연이 임하자 그들은 곧 괘씸하게 되었다.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꿈은 바로와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던 꿈이다. 그러나 이들의 꿈을 해석하는 데에는 그들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하였으며 요셉과 다니엘이 이들의 꿈을 해석하도록 부름을 받았었다. 미디안의 군사의 꿈을 그의 동료가 기드온의 승리라고 해석한 것은 빌라도의 아내가 고소당한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꿈에서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시연으로 인한 것이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소유한 자를 흔히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다. 선지자란 문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변하여 말하는 자, 특히 하나님을 대변하여 말하는 자이다.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장 바람직한 영적인 은사라고 말하였으며 방언의 은사보다 낫다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뜻을 알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여기는 미리 알리는 기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스러운 이 예언의 능력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선지자는 현재나 미래에 대하여는 물론 과거에 대하여도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선지자는 과거에 지나간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할 때 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임과 신뢰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이다. 주님은 그의 비밀을 그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거나 백성들을 징계하도록 간구한다. 인간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데에는 특별한 신권 성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였던 아담, 노아, 모세, 기타 많은 자들이 선지자였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론, 신권 소유자들도 역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들보다 많지 않다. 미리암과 드보라의 성력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은사는 여성도 소유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무엘 시대에 와서 선지자들은 특별한 조직을 갖추게 되어 연구와 향상을 꾀하였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은사는 고대의 그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현재의 임무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지고 중요한 사건이 미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교회가 현재까지 존속하며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말일에 예언이 주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간증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사의 하나인 이 예언의 은사를 증거하고 있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직접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잠잘 때는 꿈으로 또는 깨어있을 때는 시연으로 또는 모습은 보이시지 않고 단지 음성만으로 또는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의 계시자를 가르치신다. 영감의 힘을 받거나 그보다 더 강한 계시와 시연을 받아 인간의 마음은 밝아지고 인간의 진보 과정에서 경이로운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인간의 힘은 새로워지게 된다. 하늘의 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에서 불꽃을 하나. 다시 말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다. 계시를 받아 말하는 자의 말은 그 사람 자신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대변자인 인간은 단지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전달자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인이라는 말로써 계시자는 위임받은 사항을 전달한다. 주님은 질서와 적합성의 원리에 따라 그의 종에게 계시를 준다.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부름받은 직책의 일을 수행하는데 이 은사를 받을 특권을 갖고 있으나 성도들을 위한 계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회장단으로 임명되고 성인된 자들뿐이다. 주님이 다음 계시를 주셨을 당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 회장이었다. 주님은 교회 회장에 대하여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를 너희는 분명히 알지니 만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가 데려가질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계명과 계시를 받기로 임명되는 자는 달리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아무도 이 은사에 임명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은사가 그에게서 거두어지면 그는 그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을 임명할 권능 외에는 권능을 가지지 못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한 율법이 될지니 곧 너희 앞에 나아오는 어떠한 자의 가르침도 계시 또는 계명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를 내가 너희에게 줌은 너희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에 대한 간증. 구세주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리라고
초대교회의 시대에 약속하셨으며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도 역시 같은 약속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특성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적의 증거를 하늘로부터 받은 권능의 증거라고만 말할 수 없다. 경전에는 악한 영의 능력으로 기적이 행하여졌으며 앞으로 분별력이 없는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모든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로서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였던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계시자 요한은 악한 영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하늘로부터 불을 땅으로 내려오게까지 하는 것을 시연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더러운 영을 보았으며 다음 사실을 알았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더라.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기적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한 가르침을 이미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적이 악마의 권능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는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들은 그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행하여진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신권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모든 선지자와 위임받은 주님의 종들이 행한 업적에서 우리는 기이한 일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스가랴, 말라기, 그 밖의 여러 선지자의 기록에서 기적에 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라고 선포하신 침례 요한도 아무 표적 기적을 행치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었다.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원의 계획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적의 은사는 단지 호기심을 품은 자와 욕망을 가진 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취된 기적으로 어떤 자가 명성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참다운 영의 은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권능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며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거짓, 병적인 은사, 앞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권능 이외의 권능으로 행하여지는 기적의 예어, 말일에 사람을 미혹하는 기적이 행하여지리라는 경전의 예언은 참된 성령의 은사를 흉내낸 거짓, 병적인 은사에 대한 좋은 경고임에 틀림없다. 사탄은 능란한 수완가요, 교묘한 모방자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 사탄의 승리는 우리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선으로 위장하는 자신의 술책으로 승리를 거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탄의 술책으로 인하여 분별 없는 자들이 속박당하였다. 어떤 행동의 결과가 당장은 좋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영원한 유익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도록 미혹당하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행함으로써 인간의 선한 성품을 이용하려는 사탄의 악한 계획을 성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말일에 이 지상의 성신권이 회복되자 여러 가지 심령술이 불일 듯이 나왔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을 가진 것처럼 미혹하는 사탄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병 고치는 은사는 술사들이 여러 가지 신앙 요법과 수정으로 모세의 기적을 흉내낸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모방되고 있다. 기적적인 표정만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은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기적에 대하여나 거짓 기적에 대하여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기적을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일의 하나로 여기고 그 기적이 교회의 많은 다른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긍정적인 표준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 후기 성도는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주어지리라고 약속된 모든 은사가 교회에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늘의 권능을 직접 개인적으로 받는 축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의 간증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한때는 장님, 귀먹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병약자였으나 신앙과 성신권의 안수로서 모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언으로 간증을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실제로 나타내 보인 자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하늘 사자들과 개인적으로 교통하였던 자들, 문자 그대로 성취된 예언을 한 자들, 계시의 은사를 통해서 알려진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인도를 받고 발전하고 있는 교회 자체, 이 모든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